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그 장면이에요. 예. 성전에 그것도 성전의 여러 장소인데 성전 미문이라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한 사람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항상 이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살던 한 사람이 있었고, 마침 그때에 그 성전 미문으로 늘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딱 만난 거예요. 만났어요. 마침 그날도 이 사람이 이 베드로 요한을 지난 걸 보고 한 번 줍시오 하고 구걸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딱 그 사람을 보면서 사절에 보면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뭘 줄 것인가 하고 바라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나. 그 말 듣고 딱 손을 일으켰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팍 일어난 거죠. 발에 힘이 들고 그래서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했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온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놀라는 장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자, 그림은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할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번 시작.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걸음걸이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예. 마침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 딸내 중에 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구라는 얘기 안 할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든요. 두 명 중에 한 명이 내 뒤에서 하는 말이 아빠 오다리네 그런 게. 제가 요즘 다리 때문에 아주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예. 오다리네. 그 사람이 옆에서 하는 말이 나들 먹을 된단다.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예. 하필 오늘 걸으라는 말을 하는데. 자, 이 두 사람의 걸음걸이를 따라갑니다. 예. 그럼 오다리 얘기할까요? 아니요.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걸음걸이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걸었을까? 주목해 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 보시면 제9시, 아까 오후 3시라고 했죠? 예. 자, 한 오후 3시쯤 돼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오후 3시 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또 새벽에 기도하러 오면서 여러분의 걸음걸이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걸음걸이는 어땠어요?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걸음걸이는 어땠어요? 마지 못해서 안 가면 안 되나? 마지 못한 걸음걸이. 의무감으로. 내가 장로가 돼서, 집사가 돼서, 목사 눈에 찍기 무지되나? 의무감으로. 또,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걸음걸이로 왔습니까?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걸음걸이를 따라가 보면, 그들은 안 가면 안 될 책임감을 달린 의무감으로 걸어온 것인가? 아니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걸음걸이였는가? 만약에 그런 걸음걸이로 이 성전에 왔다면 옆에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그 사람이 뭐 있든 없든 그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와야 되나 뭐 그렇게 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면 오늘 안내는 누가 썼는지, 여러분 뭐 오늘 목사님 설교 뭐 했는지, 누가 왔다 가는지 안 가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 걸음걸이를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이 성전을 오를 때, 기도하기 위해 왔을 때에 그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은 만큼, 기도해야 될 만큼의, 아니면 정말 이걸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마음에 큰 기대감과 은혜 안에서 이 성전을 향한 걸음걸이를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성경 앞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날 교회 와서 표정 보고 앞뒤 보면요, 앞뒤 보면 그날 교회 간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 때의 마음가짐은 성경에 기록된 게 없지만 알 수 있습니다. 금방 들켰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어요. 은혜 안에 있었어요. 이 주님께 나오는 이 사람의 걸음걸이에 기대감이 있었다. 여러분,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난 안전뱅이는 비록 구걸하는 거,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좀 이렇게 한번 하면 솔직히 여러분 길 가다가 와, 내보고 돈 달라 그러네, 그럴 사람 많이 없거든요. 사실은 좀 주머니에 돈이 있을까 뭐 어떨까 좀 망설이고 부담되는 일은 분명합니다. 부담되는 일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마음에 그 걸음걸이에 기대감이 묻어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이 안전뱅이는, 구걸하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의 발걸음에 방해물이나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했던 것이죠.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누가 구걸해도 당하지 않고, 손에 은가금이 아니라 꼭 은가금이 아니지라도 땡긴 한 분 없더라도 마음속에 지금 기대감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갑자기 자식에게 손 내밀어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도 당황되지 않을 만큼, 심지어 더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전부를 다 가진 사람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기대감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전을 찾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바로 이런 기대감, 이런 은혜로 찬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방언이 터지고 뭐 이상한 표정이 나오고 목소리 힘이 들어가고 뭐 뜨거우시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정말 내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아도 누굴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귀찮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전가할 수 있고 일어나 걸으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의 확신, 기대감,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에 성전의 발걸음은 얼마나 가볍겠는가. 춤추듯이. 여러분은 이미 교회 오는 발걸음에서부터 예배의 성패는 좌우되어 버립니다. 어무감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으로 온 발걸음하고 오는 자체의 기대감으로 들떠서 룰랄라 하면서 춤추며 찬양하면서 온 발걸음은 이미 예배자로서의 그런, 이미 설교도 하기 전에, 기도도 하기 전에 시작된 겁니다. 시작됐네. 예, 바로 그 우리 주님의 은혜가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발걸음에서부터. 그래서 부탁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는 절대 상대방 신경 건드릴 만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 좀 그 사람 마음 편하게 예배드릴 수, 달려갈 수 있도록, 예, 참으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 사람도 나도 함께 예배에 완전히,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고지능적인 마귀라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 출발할 때부터 여러분이 말 한마디에 탁 독을 심어 넣을 겁니다.
그러면요, 그 한 방에 여러분들은 예배의 기대감과 은혜는 싹 그리 깨져버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토요일부터 기도하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 말을 다스리고, 내 감정, 내 환경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예배 들어올 때부터 아주 기대감에 찬 발걸음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겨우 끌려서 여러분 교회를 찾는 신앙인에게는요, 어떤 믿음의 말도 나올 수 없다.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그 사람 마음에 은혜를 심어줄 수가 없다. 깨진 독에 물 붓기도 해야죠. 발걸음부터 달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한숨에 서면 주일날, 딴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조금 일찍 출발하셔서 차 놔두고 걸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 타고 쌩 하고 와서 그냥 도는 것보다는 좀 주일날만이라도 내가 사는 땅 바라보면서 가을에 나뭇잎에 낙엽담 바라보면서 우리 회화강에는 벚꽃나무가 몇 개인지 좀 세어봐가면서 벚꽃나무도 한 번씩 이파리 다 떨어진데도 가만히 지나가 보니까요, 이 벚꽃나무의 이 가지만도 잘 해보니까 운치가 있어요. 운치가 있어요. 보려고 하니까 보이더란 말이죠. 그렇게 내 발자국 밑에서 바시락거리는 낙엽소리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오랜만에 좀 하늘도 보기도 하고, 새소리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주일날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는 내 발걸음. 여러분, 그 발걸음은 여러분 참으로 생각지 못한, 저도 그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심어 있다면 그 발걸음은 결국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길에 가다가 누구 만나면 아이고 집사님 그러면서 같이 오면서 은혜를 더하면 더 좋죠. 저는 한 교회에 영적인 책임을 갖고 주일날 오늘 전할 말씀을 계속 마음에 되새기면서 걷게 됩니다. 저는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딱 하고 거의 좀 마무리 딱 짓고 난 다음에 딱 그걸 가방 메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볼 때 그때 기분 너무 좋아요. 요즘 토요일도 추웠잖아요. 추운데도 콧물도 얼마나 나는지 닦아가면서 걷는 길이지만 한번 이 딱 걸으면요, 묵상 아닌 묵상이 되면서 그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하면서 걸으면요, 벌써 토요일날 걷는데 주일에 막 땡겨져 와요. 땡겨져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 하나님 내게 평생 이런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토요일 준비된 말씀 때문에 주일날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기대감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이 강단에 서서 마지막 탁 마무리 축달 때까지 여러분 그 영적인 긴장함은요, 저를 너무 힘들게도 하지만 그것이 저를 살게 만들거든요. 그런 그 짜릿한 그 마음의 기대감 보나 없으면 저는 이 강단에 설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순간이 어렵지만 행복하거든요. 그 옛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오르는 그 걸음 속에서 뜨거운 기대감과 하나님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 길을 걸었기에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 두 번째, 여러분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만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기뻐 뛰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살았던 자의 걸음걸이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 속에 있는 것처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걸을 줄 모르는 사람,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볼 때에 놀랍게도 그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면서 못 끄게 된 사람. 그 모습이 내 모습 같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게 나면서 못 끄게 된 사람은요. 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사람들이 메고 와줘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고 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막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와줘야 이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글에도 해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 구글을 해야만이 되는 사람이에요. 보시면 3절에도 베드로가 성경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또 5절에 그가 그대에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다. 항상 이 사람은 남이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이 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그걸 바라보는 삶만 살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구걸하던 자였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이름 붙잖아요. 한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겠다 했던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고 아직 이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항상 구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의 생각에는 지금까지 하루하루 그냥 구걸했다. 그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 그냥 그날 살아내는, 생존하는 것 외에는 그냥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안 굶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의 관심이었다. 뒤에 보면 40살, 40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물론 이 구걸하는 사람이야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으니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에서도 못 걸었으니까 이유가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보일까? 내 인생도 나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남 사람을 바라보면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아이고, 목사님 뭘 구걸했습니까? 예. 왜 이 사람은 내 스스로 걸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을 내게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 한 번도 나면서부터 못 걸어왔으니까.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봤다. 다른 사람의 도움받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저 역시도 항상 다른 사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걸하는 인생이다. 왜? 우리 보십시오. 되돌아보면 내 탓하기보다는 남 탓을 얼마나 많이 하면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 탓은 많이 없어요. 다 부모 탓, 배우자 탓, 자식 탓. 내 탓은 많이 없어. 뭐 남이 어떻게 해줘야 되고 안 해주면 화나고 잘해주면 해주면 또 좋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는 별 생각 없지만 남이 어떻게 해줘야 되고 바라보는 거 좀 어떻게 안 해주나, 사랑한다는 말 안 해주나, 좀 어떻게 좀 안 섬겨주나. 예. 늘 우리는 남 탓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전뱅이 같이 보였나 봐요. 내 자신도. 예. 안전뱅이만 따로 있나요? 남에서부터 우리도 어쩌면은 똑같은 인생이었다. 못 걸어봤다. 제대로 내 걸음을 못 걸어봤다. 내 걸음으로. 내 인생 못 살아봤다. 맨날 남 탓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남에서부터 못 걸었다 할지라도 안전뱅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 인생 자기 인생 아닙니까? 못 걸어도 자기 인생인데 내가 그렇게 잘못된 것도 부모 탓을 생각했겠죠. 그러나 안 데려주면 왜 안 데려줬냐고 했겠죠. 안 주면 구글했는데 손님이라도 안 주면 안 준다고 했겠죠. 자꾸 우리는 남 탓만 하고 살던 거죠.
그러니 생각해보니 나는 여지껏 내 인생이 아니고 남의 인생 산 겁니다. 부모 탓하면서 부모 인생 사는 거예요. 배우자 탓하면서 배우자 인생 사는 거예요. 심지어 시대 탓도 해가면서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요. 그럼 뭐 더 좋은 시대에 태어나면 더 잘 했을까요? 똑같았을걸. 환경 탓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환경 탓. 심지어는 요즘은요, 이유가 있겠지만, 심지어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박근혜 때문에 뻔했다. 최순실 때문에 그랬다 가지고.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 정치를 잘했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거꾸로. 오바마처럼 퇴직하면서 박수 받아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인생도 박수 받을 만큼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내 인생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내 인생 여지껏 알고 보니 구글이나 다름 아닌 인생 살아왔음을 벌거숭이처럼 느끼게 되더란 것이죠. 아, 이 안전뱅이가 남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었구나. 자, 볼까요? 예. 사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서 주목해 뭘 합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래. 우리를 보라. 구글했는데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권유사님 저를 보고 있잖아요. 권유사님 저를 보세요. 그럼 권유사님 황당할 겁니다. 근데 보고 있는데 보라고 그러면. 계속 아까 봤거든요.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가서 권유사님 저를 보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면 구글 했지만 안 보고 있는 겁니다.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보라고 했을까? 안 보고 고개를 숙여 있는 거예요. 보라는 말을 듣고서야 이제 드디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런다. 이제 어쨌든 얻으려고 한 거지만 어쨌든 보라 그러니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고개 숙이는 겁니다. 그걸 했으면서 3절에 했으면서도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오늘 낮에도 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라였어요. 아니, 매주 제목은 보라입니다. 낮에도 저녁에도 수요일도 새벽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라. 왜 그리 고개 숙이고 안 듣느냐? 안 보고 있느냐? 구걸하기 위해 손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구걸하면서 손 내밀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지 않고 지난주에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말씀만 없어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할 생각은 없고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서 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서 10년 넘게 보라고 했는데 아직도 고개를 숙이고 안 되고 그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만한 용기와 유를 받는다 그래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안 봐. 얼마나 우리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로 살아왔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 대단한 말 했습니까? 보라 했잖아요. 보라 했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러면 엄청난 위로와 용기가 생긴다고요. 그건 안 보고 환경 보고 누구 탓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안전뱅이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뭐 그럴 수 있습니까? 못 걷죠.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가 됐는데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에 대해서
안 도와주나 하고 그렇게 맨날 진짜 그 사람은 이제는 나서서 교회에 힘이 되어주고 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끌어줘야만이 되고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 주님은 우리의 눈을 주를 향해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때 드디어 보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바라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무엇을 얻을까 하고 뭘 줄 것인가 하고 봤는데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나에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뭘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를 보라고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로 하십니다. 끊임없이 주시려고 했습니다. 왜 보라고 했느냐?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했느냐? 주려고 했습니다. 주려고.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아무리 바라 해도 안 받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안 보니, 믿음으로 안 보니, 그렇게 아무리 주려고 해도 다시 말해서 수없이 내게 기회가 왔지만 여러분,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해서 하고 바라보는데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안 주고 예수님 이름만 주거든요. 에이구, 그게 뭐 되겠나. 했던 말 또 하네, 했던 말 또 하네, 그러고 고개 숙여 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 이름에 뭐가 있겠다고. 그 설교 한 편에 무슨 힘이 있다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은 내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었지만, 내게 주겠다고 기회를 주었지만 못 받은 이유는 뭐냐?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이름이 아니고 솔직히 말로 은과 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은과 금을 기대하고 바라봤는데 은과 금을 안 주고 예수님 이름 주니까 아무리 기회 줘도 그거는 기회로 보이지 않은 것이죠. 맨날 기도해라 그러고 예배 잘 들으라 그러고 그것만 주니 그게 무슨 그래 예배는 안 빠지면 되겠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정말 주님이 그걸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우리는 그 세월을 30, 30대도 40대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게 있었다. 내가 바란 것은 은과 금이었는데 무슨 예수님 이름 따위를 기도해라 그러고 말씀 들으라 그러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면서부터 은과 금만 구걸했기 때문에 그저 내 잘되고 건강해지고 번창해지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런 은과 금만 내가 주님께 구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보다 더 수없이 많이 주셨던 은혜의 기회들은 그저 내게는 그냥 뜬금없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예수가 뭐 대단하고 십자가 뭐 대단하다고. 하늘 성령 무슨 영광. 목사님, 나는 은이 필요해요. 금이 필요해요. 그거 안 주면 은혜 아닙니다. 뜬금없는 얘기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보라 하니까 보고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났을 때는 지금 주님이 내게 지금까지 주고자 했던 그 모든 은혜가 내가 원했던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이름 말 때문에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게 뭔가.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는 말이 뒤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은과 것만 기대하면요, 앞에 은 얘기, 것만 얘기 안 나오면 뒤에 얘기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똑똑히 들렸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말이 귀에 팍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시구나. 이미 이것은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었던 하나님의 기회였지만 오늘 드디어 이 사람이 귀에 들린 거예요. 어쩌면 수만 번의 기회가 이제 이 사람에게 드디어 보여진 것입니다. 참 아쉬운 것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여러분, 주님이 그 이름과 예배라는 여러분이 뜬금없이 들리는 그 말 뒤에는요, 늘 하시던 말씀이 안전뱅이로 살지 말고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너무 끌어줘야만 되는 남 탓이 나면서 원망이 나오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거기에 내가 인생에 좌우되면서 심지어 좀 기분 나쁘면 예배도 교회도 빠져버리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예배도 교회도 빠지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우리가 정말 이제 주님이 내게 뭘 주고 했는지,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안전뱅이로 살아왔던 인생을 중단하고 일어나 걷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개를 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귀에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볼 생각을 안 하니 그게 귀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주신 모든 말씀들이 내게는 다름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 걸으라 했다는 말씀이었다. 그 음성이 그래 은과 금은 내게 없더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되는 인생이구나. 그 말을 받아들이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람은 평생 해보지 않은 뛰어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은을 준들 하겠습니까? 금을 준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배부르면 뭐 하겠습니까? 은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은 그 안전뱅이 자리에서 떨쳐내고 일어나서 걷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안전뱅이로 지금까지 40, 50년, 60년 살아왔다면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정확하게 눈을 들어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알 때 그건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일어나 걷기를 원하신 것이죠. 누구로? 예수님 이름으로. 바로 이것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걷는 걸 봤습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기대감으로 주의 전에 달려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걸을 때에 그 앞에 만나는 모든 일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오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안전뱅이로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도 역시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아멘. 오늘 낮에도 밤에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본래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낮에는 뭡니까? 4장 13절에 본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원래 이 사람들은요, 남에서부터 구걸하고 안전뱅이로 살던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본래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무식쟁이로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 아무리 남에서도 안전뱅이로 구걸하는 삶 인생에도 이제 그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사람을 놀랍게 만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장 13절에도 아무리 못 배워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공회에 똑똑한 사람 전체를 입 다물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던 것이죠. 오늘 낮에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와 용기를 얻기 때문에 오늘 이 안전뱅이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다 그것입니다. 전도. 이걸 보고 전도된 사람들은 아무도 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너무 고개 숙이지 말고 내게 끊임없이 보라고 하신 주의 말씀 믿음으로 보고 눈을 뜨시면 여러분도 예수님 이름으로 걸어나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